오늘은 나를 바로 세우기, 부제로는 나를 사랑하기 두 번째 시간으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존감을 회복하라. 자존심 대신 자존감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맺어야 하는 세 가지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도우며 살아가도록 주신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 관계를 어떻게 세워가고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행복, 관계에서 시작되어지고 관계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관계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관계가 무엇일까요?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는 너무나 많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와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다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드는 하나님만 믿는다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전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전에 자기 자신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로 존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존중해 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는 무엇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사람은요, 잘못된 자기 기준과 잣대로 하나님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도 제멋대로 판단하고 규정하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사람은 모든 관계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뒤틀리고 깨어진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는 자존감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나를 참 존귀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아유 나는 밥버러지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밥버러지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참 내 인생은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야 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되게 존귀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기를 스스로 존귀하게 여겨서 자기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존감을 세우기보다는 자존심이 앞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존심이나 자존감이나 그게 그거고 똑같은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같지 않아요.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자존심이란 영어로 프라이드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전의 정의예요.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생각이나 감정을 자존심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생각이나 감정을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남에게 굽히지 않는, 그래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자존심이기에 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뭐를 중요시 여기냐면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우리는 다 인정 욕구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죠. 이처럼 자존심이 센 사람은 사실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맞추어, 다른 사람의 인정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센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어떻게 해요? 비교하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여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존심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여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비교하려고 해요. 누군가를 자꾸 비교하려고 하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네?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는 뭘 가져요? 그렇죠. 우월감을 가져요. 야, 내가 너보다는 낫다. 내가 너보다는 낫다. 그리고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뭐 자기보다 돈이 많은 사람, 아니면 자기보다 잘생긴 사람을 만나면 뭘 가져요? 열등감을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자존심이 센 사람은 결국은 우월감보다는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세상에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여 자기를 높이려고 했는데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뭘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여 자신을 존귀하게 만들려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자존심이 가진 한계이며 문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을 바로 세우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존심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자존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존감이란 무엇입니까? 자존감은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는데 사전적 정의는 뭐냐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는 마음을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며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바로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자존심이나 자존감이나 자기를 높이는 것이니까, 자기를 높이려는 것이니까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존심과 자존감 사이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존심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여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감정이라고 한다면, 자존감은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고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에 대하여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깨달아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려고 하지 않아요. 남은 남이고 나는 나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야. 남의 인생을 보면서 쟤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산처럼 살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운명인 거고, 또 그 사람 나름대로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거고, 나는 내 인생의 문제, 내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나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남을 무시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과 어울려 함께 살아가지만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기에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잘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한들 이미 자신의 가치를,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남의 말에 쉽게 발끈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그런 모습이 실제로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남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를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대단히 위험하죠. 난 여태까지 남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사람을 별로 보질 못했어. 다 나쁘게 말하거나 한두 가지씩 흠은 얘기하고 걔는 그게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누구는 좋게 말하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보지.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사람들만 있던가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모이면은 다 뒷담화잖아. 이게 뭐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애당초 좋게 평가할 의도가 없어. 마음이 없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맡겨버리니까 그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남이 뭐라든 신경 쓸 거 없어요. 자기가 정말 남의 말에 그런 사람이라면 반성해야 되겠지만 남들은 원래 남의 말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왜? 남을 깎아내려야 자기가 어떻게 예?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남을 깎아내립니까? 자꾸만 다 자존심이 세서 그러는 거예요. 왜? 남을 뭐라도 하나 깎아내려야만 자기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자존심 때문에 생기는 문제란 말이야. 그냥 다 자존심을 앞세우는 사람들 앞에서 뭐 남의 평가에 우리가 이렇게 휘둘리는 뭐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애당초 기대를 가지지 않아. 교인들이 나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좋은 평가를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질 않아. 아예 애당초. 그래서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들리죠, 저도요. 그게 전달돼 들려오면은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생각하고 말아요. 그 사람 그렇게 볼 수도 있네. 그래도 그렇게 목사 생각하면서도 교회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좋게 말해줄 길을 물론 사람이니까 바라겠지만은 그런 사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대는 접고서 자기의 자존감은 자기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라는 거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삭개오의 이야기는 왜 우리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 하는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자 예수님이 가는 길목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들 틈속에 누가 있었냐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누가복음 19장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는요 큰 국경 도시였고 향료의 산지였기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걷어들이는 세금의 양도 어마어마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리고의 세리장이라고 한다면 정말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뭐 우리도 그러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FBI도 아니고 IRS라면서요. 맞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냥 감옥에 가는 건 참아도 내 돈 다 뺏어가는 건 도저히 못 견딘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얘나 지금이랑 마찬가지예요. 그 세무서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막강한 권세를 가졌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로마 제국과 결탁하여서 정해진 세금의 서너 배를 걷어들여 부자가 되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삭개오에 대해서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만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뭐를 언급하고 있냐면 키가 작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키가 침이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몰려든 그 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맨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지만 이게 여의치 않은 거예요. 가뜩이나 세리라고 하면 죄인 취급하고 같이 상종도 안 하는데, 삭개오가 그 모여든 사람들 무리를 헤집고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까 누가 자리를 양보해 주겠어요? 아무도 양보해 주지 않지. 오히려 키 크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나 무리 뒤편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키가 남들보다 턱없이 작아서 사람들에게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은 아마 삭개오는 어려서부터 수없이 되풀이하였던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린 시절 난쟁이라 놀림을 받으며 무시당했을 것입니다. 옛날에 배울 때는 난쟁이 삭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시대착오적인 인격차별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놀림을 받으며 자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업신여기고 놀리는 사람들에게 복수하여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 싶었던 것이 삭개오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삭개오의 마음에 강하게 든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키가 작아,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데 내가 키가 작은 것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남들보다 더 힘이 있어야 된다, 권세가 있어야 된다,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이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권세와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키 작은 자신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조국을 배신하고 로마 제국의 앞잡이 세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세리가 된 삭개오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악착같이 일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쳤어요. 그러니까 그 볼품없는 삭개오를 로마 제국에서 어여삐 여겨서 세리장을 시켜준 거겠죠. 그리고 그는 여리고 지역에서 알아주는, 누구라도 알아주는 부자가 되어졌어요. 드디어 그는 누구도 자신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부를 가진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내심실로 통쾌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비록 뒤에서는 어떤 욕을 하더라 할지라도 그의 앞에서는 설설 빌릴 수밖에 없었겠죠. 삭개오에게 함부로 했다가는 세금을 징수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 삭개오는 온갖 고생을 하면서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나무 위에 내가 오른 것을 참 잘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리고의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되어졌어도 삭개오의 자존심이 회복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리장이 되고 부자가 되었지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한 미움을 받았어요. 자기를 부러워하기는커녕, 자기를 인정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이 조국의 배신자라며 죄인 취급을 하며 그를 상종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룬 성공으로도 자신이 모은 소유로도 자존심을 회복하지 못한 삭개오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 불리는 예수님을 한번 자기가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만약 자기가 이룬 막강한 권세와 자기가 거둬 누린 그 막강한 소유로 정말 자존심을 회복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사람들 무리팀에 낄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막강한 권세를 손에 쥐고 그 엄청난 부를 손에 쥐고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은커녕 미움을 받아야 되고 여전히 자기는 불행하고 외롭고 고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예수님을 자기가 만나보고 내 인생의 전환점을 한번 가져보자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팀에 끼어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키 작은 자기를 무시하여 아무도 그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았죠. 오히려 더 그를 배척했을는지도 몰라요. 야, 저 세리놈이 우리와 같이 어울려서 예수님을 보려고 해 하면서 삭개오를 밀쳐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밀려난 삭개오가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자기의 작은 키를 대신해 줄
크고 높은 나무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우리 어렸을 때는 뽕나무라고 했는데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오른 삭개오의 모습은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큰 나무에라도 올라가 예수님을 보아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나무에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키 작은 자신에게 자기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분노의 마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 니들이 안 비켜줘? 그럼 나는, 니들이 나를 놀리고 무시해서 내가 로마 제국의 세리장이 되어지고 또 부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니들이 나한테 자리를 양보 안 해줘? 그럼 내가 그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짜보면 되지. 이 분노의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갔던 거예요.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도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나 성공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자기 자존심을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자기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과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더 큰 성공, 남들보다 더 많은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신지도 모릅니다. 분노의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그 나무 위에서 정말 예상하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있어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요,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앞에 쓰시더니만 그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아무도 자기 이름을 아마 불러주지 않았을 거예요. 삭개오는 늘 매국노, 죄인, 난쟁이로 부르며 무시당했는데 예수님만이 자기를 매국노라도 세리라고도 죄인이라고도 난쟁이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세요? 삭개오야 부르시며 그를 내려오라고 초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의 집을 방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의로운 사람, 순전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는 말씀에는요, 비록 다른 사람들이 너를 알아주지는 못할지만 나는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과 너의 아픔과 너의 상처와 너의 눈물과 너의 독겨린 그 마음들을 내가 다 아니까 네가 올라간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나와 함께 네 집에 함께 거하자 말씀하신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영혼에 감춰진 의로움과 순수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서도 높은 나무 위에서 올라가서 위세를 떨면서 남보다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왜 학력, 소유, 부, 생김새, 나이 상관없이 함께 모여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금고는 그 위계라든지 계급이라든지 질서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를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란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 없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약한 것, 부족한 것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려하고 도움의 기회를 삼으려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더 많이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라고 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나보다 약하니까 내가 더 많이 섬겨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리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겠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에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19장 7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하였다.
뒷담화가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 세일이 제일 외국 노예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가서 같이 부정한 것은 가까이도 하지 말라고 율법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부정한 사람과 같이 가서 식탁을 하고 그 집에 거하느냐,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난리 법석이 났어요. 예수님이 도저히 계실 수 없는 곳이라는 불만의 웅성거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죄인의 집에 머물 수 없다라는 불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불만과 원망의 수근거림이 곧 놀라운 탄성으로 바뀌게 되어졌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이에요.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탈을 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 선언을 듣자마자 여태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서 뒷담화를 하고 불만을 하고 수군거리고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다 놀라고 환호성을 지르게 되어졌어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말미암아 삭개오는 자존심이 센 사람에서 뭐예요? 자기 자존감을 회복한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돈이, 내가 이룬 성공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진심을 알아주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얼마나 순수하고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그 마음에 감추어졌던 그의 본성들을 회복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변화는 곧 예수님의 축복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이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주목할 것은 삭개오의 변화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삭개오에만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속한 집 전체를 포함한다라는 구원의 선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가 속한 집 전체가 삭개오의 변화로 말미암아 삭개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 인생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순간 그 구원이 삭개오를 통하여 그 집에 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가 바로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살리게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나를 바로 세우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선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세워가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를요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게 하는 것, 그 나의 가치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은요 사실 부모님도 아니에요, 남편도 아니고요, 아내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다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존귀하게 하는 그 자존감을 세우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요. 부모도 그렇지 않아요. 부모도요 자식 잘 못 나가면 무시하더라고요. 잘 나가는 자식만 좋아하더라고요. 부모도요.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라기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힘입어서 여러분 자신을요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주어진 인생의 한날 한날을 소중하고 값지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